할렐루야. 오늘은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 대한민국은 36년 일제의 치하에서 해방되는 광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7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또 그리고 온갖 죄의 포로가 되어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광복을 아직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옛 사자성어 가운데 타산지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타산지석.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찮은 은행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그때 있었던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재난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나이에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는 어떤 왕이 될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두 사람이 그의 앞에 너리를 서쳐갔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신들도 섬겼는데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신이었던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아하스 왕은 자기의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주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면서 이런 아하스 왕은 이방 나라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하스 왕 때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왕이 함께 연합하여서 아하스를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조용히 상가며 조용히 하십시오. 저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왕이여,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 모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간구하였습니다만 아버지 아하스 왕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제안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아수르의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힘들게 만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이런 일까지 하였습니다. 아수르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의 모형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주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갈 것인가? 이 길을 따랐다면 아하스와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과는 달리 또 한 사람의 타산지석이 될 만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상 다윗 왕입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갔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 기도하기를 주여 저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힘이나 나의 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종의 집에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통치하였던 다윗 왕.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은 하나님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였고 다윗의 모든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의 모델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 왕의 길을 갈 것인가, 히스기야 앞에 놓여진 선택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놀랍고 역사적인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제6년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남과 북이 두 나라가 대치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왕은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말을 가져왔던 것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그가 실제로 목격하였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생각합니다. 어찌하다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열왕기하 17장 7절로 8절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역사의 마지막 그 순간을 목격하면서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내 앞에 아하스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를 두고 그는 많이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아하스 왕의 길을 나는 가지 않으리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였으니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 다윗의 길을 가리라. 아하스는 역대하 2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저분처럼 아름답게 믿음생활을 잘하는 자가 되어야지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델로 삼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누구입니까? 마음에 그런 분을 품으셨다면 그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따라가기를 힘쓰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던 히스기야 왕,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동안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닫혀져 있던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신을 예루살렘 안에다가 건축하느라 파괴되었던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편지를 보내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 여러분들이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십시오. 여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킵시다 라고 명령하는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기쁨으로 이 모든 절기를 마친 후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던 모든 산당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주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고 정직한 길을 걸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습니다.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평가할 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와 같은 형통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재물을 의지하십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망할 것 같아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던 히스기야를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하여 왔습니다. 많은 성들을 점령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의 요구대로 그가 달라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바치고 일시적으로 그들이 물러가게 하였습니다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아수르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지휘관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한 이보다 크다.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 왕이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할 때에 백성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마음의 안심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에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 후에 또다시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공격하기 전에 아수르 왕은 그의 군대 장관 랍사기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선전포고 속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이 다분히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선전포고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열방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는 신이 없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너희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말을 랍사게가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신속하게 장군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길 것인가 군사 작전회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왔을 때에 그는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요,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요, 이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하실 때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나 주의 종에게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아수르 왕의 속에다가 둘 것이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그를 아수르 왕을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눈물로 젖은 눈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나가게 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예비되었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재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죠? 오늘 또 위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리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내립 왕이 또다시 사신을 통하여서 또 선전포고를 합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안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17절, 사내립이 또 사내립은 아수르의 왕입니다. 왕이 편지를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였다.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신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곧장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그 앞에다가 편지를 쫙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이 편지 속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아수르 왕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에게는 다른 전략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이것보다 더 확실한 대책은, 방비책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룹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의 가장 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단순하게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그런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 소중한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였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면 내가 내 욕심으로 기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단순하게 위기로부터 건져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신앙과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아수르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와 대장들과 지휘관들을 멸망시켜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다 진멸했습니다. 아침에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뼈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활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칼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대적을 완전하게 멸하셨습니다. 남유다를 점령하겠다고 기세등등하게 출발하였던 아수르 왕, 자기의 모든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 얼굴이 뜨거워져서 폐잔병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의 전단에 들어가 제사할 때에 그의 아들이, 왕자들이 그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가 점점 더 세를 높이고 상승하였지만 히스기야를 공격하다가 실패한 이것 이후로 아수르의 모든 국격은 획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가 위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살려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여러 가지 재난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 모든 재난과 위기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가입니까? 정쟁인입니까?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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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를 진정으로 건져낼 수 있는 귀한 사명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위기에 빠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듣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몰아내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하죠. 그의 일생에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기도 응답의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펴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뮬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고, 도무지 말로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일생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그는 한평생 동안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와 같은 이런 방식은 우리가 좀 흉내내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를 위한 기도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했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여 오늘 또 이 말씀대로 부족한 종이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이 성도의 모든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서 아직도 진정한 광복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모두 앞지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쪼개져 있고 이 땅에는 수많은 죄악과 어둠에 역시 결박당한 채 죄악의 종이 되어 음란의 종이 되어 이 땅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위기와 재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문제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아뢰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히스기야 왕, 그는 아버지 아스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던 그 사건 속에서 소중한 교훈을 받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기로 결단하였고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하여 그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셨고 형통하게 하여 주셨고 아수르의 강한 군대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사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많은 재난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참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무너졌던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 온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나라로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